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은 27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으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이런 복이 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할 하나님 앞에서 의무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내를 하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잘못된 길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아이들의 방향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어찌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는 당장 징계를 받거나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인생을 크게 바라본다면 부모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부모를 만난 자녀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더라도 외부적으로 또 제3자로 보더라도 어떤 자녀를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아직 어릴 때는 개입하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자녀를 볼 때 참 복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의 내용은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이 더하게 될 거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말씀대로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쭉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징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잠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라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면 다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단순히 징계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잠언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가면 좋겠어.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야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맞기 전에 잘하자.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인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 11절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13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지혜는 세상 이거 어떤 재물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거창하게 말들을 붙여도 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아니면 괜찮고 다 그렇게 흘러가요. 막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들여다보면 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면을 살펴보면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지혜는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의 가치, 사람들이 다 붙들려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의 가치, 이런 것보다 늘 매여 있는 그 재물의 가치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잘 보면 세상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이 연구되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창조과학회에 있던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드신 것 중에 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사람이 뭔가 마이크를 만들거나 뭐 이런 강대상을 만들거나 보기엔 너무나 매끄럽고 깔끔해 보여도 확대하고 계속 확대해 보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거칠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습들은 그 유전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 세포 하나들을 다 찾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매끄럽고 부드러운가를 쭉 설명을 이제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연구하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세상엔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데 그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롭다 해도요, 우리가 3장 7절에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게 아니에요. 온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지혜는 단지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한 측면인가? 그게 아니라 지혜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교회를 막 다닌 친구가 이 잠언 말씀을 이제 큐티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잠언은 도덕책과 같네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이런 거야. 그래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우리가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베푼다? 결국은 우리의 무언가를 들여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함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이제 5월이니까
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면 지난 4월 달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베품이 있는 삶이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보면 성도들은 늘 베푸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베풀 때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성도들의 삶은 베푸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베풀미 나눠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베풀 때는 아끼지 않고 베풀어야 돼요. 저도 이제 선물을 늘 하고 살거나 또 대접하고 살거나 이럴 때가 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꼭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조금을 그냥 더 하면 되는데 조금을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조금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늘 그냥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늘 남아있어요. 그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할 때 그런 게 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정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힘이 있거든 그걸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28절을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데 괜히 하루 미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심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뭔가 해주는 것보다 사실 지금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급해서 왔지만 내일 와. 내일 해줄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29절 30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평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괜찮으면 괜히 되게 싫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면 그 수고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수고로움은 되게 커서 그것을 얻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수고에서 얻는 것은 별로 뭐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 대충 하고 뭔가를 얻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 뭔가 평안하거나 뭔가를 하면 그냥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까닭 없이 다툴까요? 다른 사람의 평강과 그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늘 한 번은 이렇게 좀 부딪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평강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꼭 있으면 뭔가 다퉈져요. 꼭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 다투는 자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포악한 자를, 힘센 자를, 강하게 하는 자를 오히려 또 부러워해요. 포악한 자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목소리 크고 뭔가 해서 얻어내고 그런 사람 볼 때 우리가 나도 저렇게 좀 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돕는 손들과 또 함께 걷게 하시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을 결국은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이런 복이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지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 지혜는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나오는 베풀고 또 평강을 우리가 기뻐하고 다투지 않고 거친 삶이 아니라 정말 성도의 삶은 깨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기쁨이 있고 또 살 어떤 가치가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삶이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결국은 살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잘 보면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갈 때 사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